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의 그 조상들이거든요. 노아의 세 아들. 첫째 누구죠? 셈. 둘째가 함. 셋째가 야벳이에요. 이건 이거 누구든지 이건 숙제해야 돼, 이런 건, 그죠? 네. 딱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나는 셈이고, 하나는 함이고, 야벳이야. 자, 셈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뜻이고, 함은 뭐냐면 뜨거워지다. 또 야벳은 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름대로 돼요, 사실. 네, 이름대로 되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이제 뭘 하죠? 18절에 보면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과 야벳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이게 함은, 이게 다른 사람은, 그 셈과 함, 이 야벳은 그냥 나오는데 함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이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야 땅이죠. 자, 이제 그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사를 지는 이제 포도나무 농사를 짓죠. 이제 포도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을 한다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그죠? 포도원, 이렇게 아버지는 농부고, 이제 내가 포도원을 하라. 그래서 거기다가 좋은 종자를 심었더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가 열린 멋짐이에요. 그러니까 종자를 좋은 걸 심었는데 들포도가 났어. 들포도가 열렸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하고 한타는, 그래서 이 포도원을 대부분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렇게 농사를 이렇게 표현을 만든다. 근데 포도즙을 만들어 먹게 되는데, 포도주는 그 특성상 술과 같이 많이 먹으면 치기가 오르게 돼 있어요. 이제 포도가 그냥 포도만 이렇게 담아도 도수가 있죠. 우리 실질적으로 중동 지역에 가면 과일들이나 이 포도 뭐 이런 것을 먹어보면, 나는 이제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중동에 가서 그걸 먹으니까 조금 치기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수가 3도씨 이하예요. 우리 소주 같은 경우는 뭐 25, 몇 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왜 포도를 먹느냐면 물 대용으로 먹습니다. 물 대용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는 뭐 이 동네 저 동네 가면 물이 흔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중동 지역은 물값이 소유값보다 비싸다. 실제 그래서 뭐냐면 한 번 물을 먹고 먼 사막지를 가려고 하면 이쪽 요즘은 뭐 이제 차를 타고 가고 뭐 이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차를 7시간을 가는데도요, 집이 한 채가 그 사막이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들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유목민이어서 양떼들을 몰고 가려고 하면 이제 포도주를 이제 부대라고 이렇게 매는 거, 거기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먹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노아는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열대자로 자게 됩니다. 얼마나 이제 잡수셨는지 이제 취해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때 둘째 아들지 함이라는 이제 함이 그 장막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빨가벗고 자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서 그 형제들이 이제 형인 셈과 동생인 야벳에게 이제 아버지가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열대자로 그냥 이렇게 다 홀라당 벗고서 이렇게 누워있다고 이렇게 알리죠. 셈과 야벳이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옷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저 이거 처음에 예수 믿고 이거 저 하나님 안 믿으려고 했어. 어깨에 메고 무슨 성경책이 어깨에 메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문이라면 문을 열고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뒷걸음 쳐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옷을 덮어줬다. 그런데 그냥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 술 취해 자는 모습을 본 함. 두 아들이 들어가 옷을 덮어준 셈과 야벳.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게,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하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위에 이를 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가 뭘 해요? 본인 죄는 함이 졌는데 함의 아들이 누구요?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려요.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한테 그 이제 저주를 내는데 형이 종도 아니고 형제들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은 또 뭐 하는 사람? 종도 나쁜데 그 종이 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죄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자는 걸 좀 옷을 덮어줘. 그 시기를 좀 봤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실수는 누가 했어요? 실수는 노아 자신이 했잖아요. 네,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자는 게 아버지 실수지 함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술을 먹었으니까 더우니까 옷을 벗고 잔데 뭐 아버지가 죄예요. 열이 막 나가니까 옷 벗고 자는 그러니까 그렇게 옷을 벗고 잔 사람이 문제가 있지. 거기 왜 들어가냐고 아버지 자는데. 이제 그들은 이제 장막 속을 들락날락 하니까 그쵸. 네. 그런 것까지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네. 이제 함에게는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는데 노아에 대해서는 1절 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사실 어디 있어요? 그죠? 억울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네, 들죠. 자, 이제 이것은 구속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뭐냐면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네. 이렇게 썼을 때는 분명 뭔가 죽겠죠.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때는 노아가 바로 나와서 다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없었을 텐데, 그죠? 네. 노아의 가족들, 형제들, 사위하고, 며느리라고 이렇게 탔으니까, 이제 자식들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인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번성하도록 축복해 줬어요. 자, 1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터졌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제 밝힙니다. 그래서 인류의 지역적 배치와 족보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되죠. 이들로 하여금.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족보도 나와요. 이 노아의 뭐, 함의 족보. 그러면은 이제 족보를 쭉 보다 보면 어디에 누구는 어디에 거주했고, 누구는 어디에 거주했고, 누구는 어디에 이제, 그 다음에 셈의 족보. 이제 이거 사실 이거 한참 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한참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세 아들의 이제 개념적인 것부터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야기를 통해 함의 죄는 그렇게 무거운 죄인가? 자, 이것을 뭐냐면, 이 함의 죄에 대해서 이런 방법, 너는 이것 때문에 죄를 졌다, 저것 때문에 죄를 졌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보여야 되나요? 하면 천재, 형제들의 자세와 셈과 야벳의 자세와 함의 자세를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 셈과 야벳은 23절에 보면 그 수치스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뒷걸음치로 들어가 고개를 돌리고 옷을 덮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수치를 보지 않으려는 이제 자세인데, 그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는 자세인데, 함은 아버지 수치를 보고 흉을 보듯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문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시는가? 인류의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인데, 인류의 죄가, 즉 여자가 그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거죠. 3장 6절에 이제 선악과를 먹는 사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중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철로 역정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신앙의 길은 무엇인가? 신앙의 길을 하는데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 시장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비유. 시장길. 시장 가면 뭐가 있어요? 순대? 순대 좀. 이거 보자. 인간시장을 얘기했는데, 뭐냐면, 가다 보면 술집도 있고, 예쁜 색시집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죠. 우리 세상 나가면. 인간이 사는 인간시장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걸어간다? 길을 막고, 눈을 가리고, 앞만 보고 간다. 그렇지. 이게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다. 여기 할 수 있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 에? 먹을 게 너무 많으시잖아.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다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다 거기에 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욕심이 통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고, 길을 막고. 그러니까 뭐 시장 바닥에 가면 뭐 깽가리 소리, 뭐 야채 장사 소리, 뭐 별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요즘 그 TV 틀어보면은 우리도 가끔 이렇게
혹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는데, 선전하는 거 보면, 야, 우리도 저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인간의 편안과 안락을 위해 주는 미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편한 것, 우리가 이제 문명의 편리함을 가져오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복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육체로 온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보고 듣는 데서 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 하체를 본 게 뭐 그리 큰 죄인가? 먼저 벌거벗었다는 게 뭐예요? 이게 단순히 이게 옷을 벗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벗. 성경에서 벌거벗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은 왜 벌거벗었다고 그래요? 자, 저기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나오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사람들이 참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붙이기도 잘하는데, 벌거벗은 것을 서로 모르고 있다, 선악과를 먹고 서로 수치를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인간적인 수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지.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영이 죽었다. 초서로 떠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지죠? 하나님 초서.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노니 그곳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해. 자, 이게 뭐냐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게 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이 처소를 떠난 상태로만 이런 죄로 인한 결과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음을 알고 수치를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르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으로 입혀주죠. 이제 가죽 옷도 완전한 옷이 아니라 이제 임시 옷을 입혀주는데, 벌거벗다를 이게 갈라라고 합니다. 갈라.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드러내다. 뭐를 드러내요? 죄죠. 밝혀지다. 또 다른 뜻은 이주하다예요. 자, 죄로 인해서 죄가 드러내고 밝혀지는데 이주하는 거죠. 어디로 이주해요? 하나님을 처소로 떠나는 걸 얘기하죠. 왜 얘기 아세요? 그래서 이게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걸 봤다는 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노아는 당시에 이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 사상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노아는, 즉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누구냐면 이 노아를 이제 하나님에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드러내고 보여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범죄하고 쫓겨난 영이 육체에 있고 이 땅에 이제 오는 것이 이제 우리인들인데, 그러나 언젠가는 육신은 무너지게 되고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초소로 덧입혀야 된다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그 설명하는 내용을 전에도 이제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죄가 드러내면 우리가 그 죄를 알면 뭐 옷을 입어야 하는데, 누구야? 그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 옷을 입혀줬죠. 옷을 덮어줬단 말이에요. 죄를 덮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3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바라보니 내게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옇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늙어벗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자,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이제 교회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너무나 부자였는데 믿음이 없어.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 그들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바르고 의의 옷을 사서 입어라. 이게 흰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무지개가 뭐라고요? 흰 옷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흰 거지. 흰 것이 하얗게 보이죠? 근데 그래서 너희가 예복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지, 우리한테. 예복을 입어라. 그래서 뭐냐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데 예복 입지 않은 자는 내쫓으라. 이제 이 말씀도 합니다. 이게 의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계시록에 보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나타나죠. 그 예복 입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게 다 뭐냐면 예복을 입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신부로서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아버지 하체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체를 본다는 죄에 대한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의복의 중요성인데, 그들은 뭐예요? 장자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뭐예요? 그 장자권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그들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비유한다는 것은 축복권이에요. 이거 의인받은 거, 의인. 그들이 사고방식이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이 특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을 이제 뭐냐면, 우리는 그냥 장자면 재산 조금 더 받으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다고요. 아버지 축복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그들이 그 문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우임자로 다 세우듯이 그렇게 다 예표고 그림자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중심적 족보, 즉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아버지는 모든 축복권과 예언적인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는 인류의 역사하신 구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으로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를 뭐냐면 족장선언이라고 해요. 족장선언. 그래서 장자권이기도 한데 함이 아버지 부끄러운 수치를 보았다. 그로 인해 받은 저주는 함이 아니라 가나안에게 내려지는데, 가나안은 함의 자녀죠. 지금 이제 여기 성경이 지금 함 나왔다, 가나안 나왔다 이러는데, 이제 함의 자녀는 이게 처음에 9장 2절에서 처음에 얘기했죠. 18절에서 딱 이렇게 나오죠. 근데 10장 6절에 보면 한번 10장 6절 10장 하면 6장 이렇게 그 가나안 그 함이 자녀들이 어디 가나 한번 볼까요? 함의 아들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또 10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또 17절 히 족속과 알바 족속과 신 족속과. 자, 이게 봐봐요. 가나안 자손. 이게 지금 누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이에요. 자, 가나안의 7 족속. 자,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이제 함의 자녀들이에요.
함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이것이 함이 자라때 가나안 족이 된다는 얘기죠.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해요? 자,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들어간 땅이잖아요. 네. 이스라엘에 들어갈 땅인데 이스라엘들하고 뭐냐면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기에 이제 시작할 때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나니 뭐 때문이죠? 그들이 울부짖음을 들었음이라.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 동안 기한이 찼어요. 기한이 찼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나안 7족속이 이유를 왜 400년을 기다리라고 했는가? 노예를 살게 했는가? 물론 노예를 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는 죄악 속에 있는 뭐냐면 사단의 종이라 종로를 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나 뭐 이런 이제 그 사도바가 설명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 종로를 탄다. 그래서 이게 종로를 타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보여놓은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애굽에서 400년은 잠깐만요. 애굽의 400년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도의 생활의 괴로움을 깨닫도록.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의 죄가 차지 않았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노예 생활의 괴로움을 알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괴로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이 다 그래. 우리 괴롭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다 자기가 하면 잘한대. 그런데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이 땅은 정의가 없어. 하나님의 공의에는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선함이 없는 거예요. 선한 자가 없다. 이번 주 지난주에 왜 내가 나더러 선한 일을 하는 선생이냐 이렇게 물었듯이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 생활의 괴로움을 깨달으라 이거. 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지 예? 주님하고 동행은 말은 동행하는데 뭐냐면 사단하고 동행할 때가 더 많아요. 그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지. 네. 그 사단의 그 동행하지 않으려고 그 세력을 몰아내려고 주님을 잡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이 죄가 차지 않았대요. 이것은 심판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이 왜 점점 악해지는 걸 남겨도 이게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필연성이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 이게 당연히 심판받을 때 아무도 이것을 이유로 하지 못하게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난 억울합니다. 나는 이게 이 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뭘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이유는 심판의 잣대를 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잘 우리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출애굽 2장 2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자. 자,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억울함이 권리를 박탈당한 고통 소리를 듣기 위함이에요. 누가 이 억울함을 호소했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에서 비유로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은 400년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셨다 말하는데 창세기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고기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킨지라. 맞아요? 아닌데? 아니, 아닌데요? 12장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맞아요? 아닌데요? 제가 잘못. 12장 16절 맞는데? 그래 내가 읽었지.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이 아니야? 그런지 모르겠네요. 출애굽기 12장 16절? 출애굽기 아닌데.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 무슨 족이지? 7족속은 그니스 또 여부스 줬어. 예. 간못 헷적족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자, 이게 이제 7족속이죠. 7족속인데 그들은 또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함의 후에는 족속 그니스. 자, 참여는 니느웨가 어디예요? 자, 이게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스보임, 라사, 이게 다 어디입니까? 여기 전부 살게 돼요. 아드마. 원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5개 성이에요. 그 성경에 2개만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 어떻게 해요? 함의 후손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지금 그 아버지 옷을 그 수치를 보았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결과를 함의 후손들을 지금 노아가 어떻게 해요? 저주했죠. 저주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 이들을 다 진멸하라.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제약의 상징으로 함에게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을 이게 이제 근거로 했어요, 사실은. 레위기 8장. 이건 이게 길으니까 레위기 8장을 한번 읽어보고. 자, 오늘은 시간이 없으므로 레위기 8장. 성적 타락의 근거로 그들이 우상 숭배, 근친 상간, 동성애 등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죠. 심판이 뭐 공허 소동과 그래서 뭐 있어요? 다 그런 거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노아 수천번도 벌거벗은 강령 봤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뭐냐면 제약의 상징으로 함에게 죄를 묻는 것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이게 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소돔종 사건 이것이 뭐냐면 가나안 문화였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문화, 우상들로 인하여 그들이 답습할 것을 경계하셨는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전 인생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의 생각을 본다는 거예요. 함의 생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늘 하나님과 관계에 어떻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함은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있다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홀히 여겼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이제 함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경홀히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늘 얘기하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뭘 했다고? 전 인생의 삶을, 전 제사를 본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사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걸. 네. 그걸 본다는 것인데, 그래서 뭐냐면, 늘 함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치점에 있었다. 이렇게. 그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 이제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 뿐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단순한 이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놈의 새끼 저거. 그러니까 평상시 하는 행동이 저거 있을 때 딱 자녀가 한 번 잘못한 거 갖고 혼낼까?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그냥 경고하고 말이죠. 근데 늘 그렇게 대치점에 있었으니까 요 사건을 통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행위가 뭐 단순한 행위 한번 잘못하고 이런 것을 누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다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자, 그러나 뭐냐면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왜 함이 아니고 아들을 져주는가? 이는 앞으로 가나안 애들까지 이스라엘에게 경계를 삼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를 경계를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 교육하는 것, 늘 그들이 보고 경계를 삼으라는 것. 모세의 오경을 준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늘 경계를 삼으라. 근데 가나안 땅은 왜 천국의 모형이라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나안 땅이?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가나안은 세상 모든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어요. 그 땅에 여호수아 누가 들어가요? 자, 모세는 못 들어가죠. 모세는 왜 못 들어가요? 율법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못 간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다 바톤을 입었죠? 뭐 어떤 분이 그 설명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아무 그림자였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예수예요. 예수였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간다? 누가 들어간다? 예수와 함께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서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모형인데 세상에 예수님 인도 아래 신정 통치를 배우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신정 통치가 뭐예요? 가나안 땅. 신정 통치.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뭐를 달라겠어요? 왕을 달라겠죠. 왜? 우리는 이 땅을 지키려고 하니까 군대도 없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바벨론이나 시리아나 니느웨나 하여튼 이런 나라들은 뭘 했어요? 군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왕을 달라. 여기 인간이라니까요. 지금 똑같잖아요. 좋은 왕을 달라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통치하고 기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을 달라. 누구 통치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왕 통치받으려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18만 명이 쳐들어와도 기도원의 300명사가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요? 밑에 수십만 분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은 뭐 했어요? 미스바에서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누가 물리쳐줬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뻔히 보면서도 왜 다 자기들이 한다고 그러냐고. 이게 참 너무나 답답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신정 통치를 받느냐, 이 세상 통치를 받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훈련 장소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뭘 했죠? 이들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이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대로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있나? 말라기가 뭐하는데 그야기 마지막이죠.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켜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를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에 뭐냐면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데 그것을 이제 또 약속을 하는데 너희는 안 되니까 내가 약속을 해서 누굴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들은 날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 같은 자를 보내서 어떻게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겠는데 이스라엘의 신종 통치를 거부할 줄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지금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냈는가? 자, 인간의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함을 보여주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너희가 보고 배워라. 그런데 오직 구원인 줄 하나님은 어디냐? 무지개 내가 세운다. 아멘. 네, 내가 세운다. 이것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의가 살아가지고 여전히 다 내가 주장하죠. 다. 이게 문제, 이게. 우리는 첫째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살 일이니.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요. 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내 주장을 하는 거에 다 다니면서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그러잖아요. 그냥 입 확
다물고 계세요. 네. 네. 아멘. 네, 그러면 살아요. 그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뭐 이런 이게 옳고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요. 궁금해하지도 마. 예? 궁금해하지. 예, 궁금해하지도 말고 그 뭐 그래서 오직죽 그래서 가나안은 예수로 인해 아멘. 정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누가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냐면 세상 원리대로 군대를 양성하고 세상 원리대로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해보고 근데 그 왕들이 뭐 40명을 줬어요. 40명의 왕들이 다 뭐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다 지가 잘한다고 다 했어. 했는데 조금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3, 4명에 불과해요.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평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나? 자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정말 이렇게 나라까지 다 이스라엘만 하고 그들은 그래서 2000년 동안 땅을 잃었어요.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1945년도에 독립이라고 했는데 완전한 독립. 팔레스타인을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원래 지금 그 경계에서는 주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 예루살렘에 알라당이 서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후에 이제 종말론 할 때 그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그때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올 때가 종말의 때예요. 진짜 이스라엘 회복이 올 때가. 그래서 이것을 천년 단위로 이게 끊습니다. 천년 단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이게 뭐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제 그런 인류 역사 7,000년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을 쭉 보면 천년 단위 다 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면 실제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요? 6,000년이 넘었죠. 자,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짐작컨대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셈과 27절에 야벳 얘기가 나옵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관한다. 무슨 말일까요? 셈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셈의 족보에 나오는 거죠. 누구? 데라.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아브라함을 낳게 되는데 셈의 족보 중에서 이제 족보는 이제 추후에 할 겁니다만은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가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선 안에 야벳도 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거한다는 거고요. 장막에 거한다는 얘기 뭐냐? 야벳이 장막에 거한다. 이건 소위 말하는 이제 이방 얘기. 그래서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예배자예요. 예배자를 부른다.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와 같이 홍수 이후의 노아의 세대들을 통해 인류의 심판과 구원의 비밀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 명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과 이를 비밀을 예언하면서 그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자 하나님의 계획을 예시하는 것이 우리는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한 언약을 누가 세워지는지 반드시 보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